2025년 맥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과 아벨의 제물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을 당하면 마음은 무겁고 근심이 앞서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절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거두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산을 채우는 날도 더더욱 아닙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켜지는 맥주절은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킵시다. 후반기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변화받은 성도로, 세상을 바꾸는 성도로 나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평안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상반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감당하는 사역이었다면 후반기에는 등록교인 절대 출석, 주저앉은 형제자매를 일으켜주고 새 생명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란 하나님과 예배자 간에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실시되어지는 종교적 의식을 크게 5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화제와 속죄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욱 절친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의 보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의 제물을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참다운 일입니까? 이 사실은 이사야 1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어리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헌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위한 전제 조건을 아벨의 제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은 아벨이 양친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통해서 장차 구속자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벨이 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절의 동기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주 예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으므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구속자의 언약을
우리가 같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더라도 그냥 덜렁 얼마의 돈을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을 얹혀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고마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자는 종교적인 관념만으로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서는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오신 구속자를 믿는 믿음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벨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물을 드렸다는 말조차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함께,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을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앞에 뭐라 계세요? 자기도란 말이 중요합니다.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놓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동기는 나의 모든 것, 내 자신까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자기 헌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 했어요?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준비하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 참 감사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행복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구제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44살에 신명하여 소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4살에 멀쩡하게 굶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한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과 천국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하들이 공산당의 총탄에 맞아 순교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 두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서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10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를 죽인 당사자를 무엇 삼았어요? 아들 삼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감사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아벨은 피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이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리나이다 라는 종교적 확신으로 드렸다는 사실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대로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드렸다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 몸도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연락하심은 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므로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드려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중심으로 양의 피와 자기를 함께 묶어서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농사지은 것을 그냥 매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덜렁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는 뭐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정성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제 어머니는 그랬거든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묻떡이 설리는데요. 떡 가운데 호박떡 묻떡이 제일 쉽거든요. 어지간히 해서는 익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냥 불만 지피면 다 익는 떡인데 그것조차도 정성이 부족하면 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그 드리는 물질 속에 자기의 삶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땀과 눈물이 섞인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그 희생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까?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내 사업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면, 나의 신분과 시니어 아파트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번에 구입한 복권만 당첨된다면, 이번 일만 잘 된다면 내가 어떻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다짐하고 결심합니까? 그런데요, 뒤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해요. 3명이 앉아서 복권 당첨되는 우리 3분의 1씩 똑같이 나눠가자 하더라도 당첨되면 내가 언제 그래서 문서 쓴 거 있어? 내놔봐. 법적 효력이 있어? 없잖아. 이거는 내 거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도 좋은 인상을 심었던 것, 요 몇 달 전에 미국 백인 할아버지 두 분이 어릴 때부터 복권을 샀어요. 두 분이 따로따로 복권을 사는데 복권 당첨되면 우리 꼭 나눠가자.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복권에 당첨됐어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약속대로 정확하게 반대를 나눠주고 해피하게 웃는 얼굴의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참 뿌듯했다.
내가 당첨된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 부족했다. 저야 당첨되면은 교회 폐업시키니까 걱정 없죠. 당첨될까봐 안 사요. 그럼 해놓는 게 소문날까요? 그 교회 복권돼서 폐업한 교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첨도 기도하면은 구입을 해야 당첨이 되고 말고 하지. 사지도 않고 기도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한 아우 문둥병자가 되지 말고 옥합을 깨뜨린 멋진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 목동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신축하며 목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교회 문설주의 건축위원들의 이름이 크게 써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싹 지워버리고 무명의 교인 이름을 써 넣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인집을 신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쭈봅니다. 실례지만 권사님, 지난번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했는데 혹시 건축할 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면 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물어볼 뿐더러 얼마 했는지 무엇을 드렸는지 왜 물어봐요? 알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 보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꿈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왔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아신 것처럼 월남전에 제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에 제 아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어머님 꼭 비녀 하나를 장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금비녀를 장만해서 꽂고 다니려고 했는데 막상 제가 그 비녀를 금비녀, 순금으로 된 금비녀를 꽂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중에 교회에서 건축헌금을 한다고 했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부담스럽게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낫다 해서 제가 무명으로 금비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감사는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닌데 감사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재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바치는 거룩한 맹세의 날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 혹 내 생애 속에서 생색을 낸 적은 없는가? 내가 건축했습니다라고 건축의 지붕에 동판으로 새겨놓지는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무기명으로 드렸던 그 모습이 더 귀하게 보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드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삶의 본분을 찾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듯이 내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는 축복을 베푸는 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헌물과 주님을 위한 고난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것을 믿고 하늘의 복을 쌓아나가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